다니엘서 11장 말씀은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전반부에 보시면 다니엘이 왕들이 꾼 꿈을 해석해 준다면, 다니엘서 하반부에 후반부에 보면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은 미래에 있을 세계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에 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도 꿈인데, 어떤 꿈인가? 앞으로 세워지게 헬라 제국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서 유대 역사 가운데 가장 악명이 높은 왕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땅을 압제한 이 헬라 제국의 왕은 북방 왕으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바로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여러 가지 악행을 저지르게 될 것을 미리 다니엘에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의 북방왕 안티오쿠스 4세,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땅에 압도적인 악을 자행하였고 폭력으로 나라를 다스렸고, 그리고 백성들을 억압하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못 드리게 하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번제단에 헬라의 신상을 갖다 놓은 참으로 추악한 그러한 일을 저지른 왕인데,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몇백 년 후에 이러한 왕이, 북방 왕이 유다 땅에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6절 말씀 보시면 그의 면모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죠. 36절 말씀 보시면 그 왕은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누구 마음대로 행하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서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런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이 왕은 한마디로 다른 왕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하나님도 개의치 않고 백성들도 개의치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합니다. 또한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내가 모든 신보다 크다라고 교만하고 방자하게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지만 그는 형통해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즉시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이 교만 방자한 왕이 형통하니 얼마나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힘이 들겠습니까? 또한 이 북방 왕은 승승장구합니다. 이 남방에 있는 헬라 제국의 왕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에서 압도적으로 이깁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싹 쓸어버립니다. 많은 주변 나라들을 패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정복해서 애굽에 가서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하고 그의 교만이 끝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의 마지막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승장구하던 이 북방 왕에게 바로 끝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본문 44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이 북방 왕의 권세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모두를 이기고 승승장구해서 아마 이 왕국이 영원한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은 44절에 그러나 그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안 좋은 소문이 이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실입니다. 이 왕이 잔인하고 포악하기 때문에 당연히 안 좋은 소문이 그의 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시시하였지만 마침내 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그의 귀에 들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 소문이 그를 번민하게 하였습니다. 안 좋은 소문을 듣고 그 안티오쿠스 4세가 번민을 하게 되고 그런 분노합니다. 내가 다 죽여버려, 가장 잔인하게 다스리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 말씀 보시,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전투에 임하기 때문에 이동식 궁전을 세운 겁니다. 화려하게 세워놓았죠. 장막 궁전을 세워놓고 저놈들 다 죽여버리겠다. 분노하면서 그는 전쟁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도모할 때 어떤 것을 예언하는가? 그의 무엇이 이르리니? 45절 마지막 말씀 보시면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 임하여 지게 되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나라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고 자기를 거역하던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분노에 찼지만,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마지막이 이르게 될 것인데 그 마지막 날에 그 왕을 도와줄 자가 없는 이 예언을 하였고, 이 예언은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4세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천사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유대 나라가 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넘어서 헬라 제국의 시대에 말로 다할 수 없는 압제를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압제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북방왕과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이 교만하고 방자한 왕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 들었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다니엘이. 하지만 천사가 예언합니다. 그 교만한 자의 종말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 끝이 있을 것을 예언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자의 권세가 승승장구해 보이고 그 권세가 한이 없어 보이지만 반드시 그의 종말이 이르게 되고, 그 종말이 이를 때 그를 도와줄 자가 없는 그러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됩니다. 10편 37 말씀 보셔도 비슷한 말씀이 있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길을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길이 형통해 보이고 악한 길을 이루는 자들을 볼 때 우리 마음속에 불평이 있지만 불평하지 말라고 10편 37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을 바라볼 때 분노가 많죠. 하지만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그 불평하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악을 행하는 자들 언젠가 반드시 끊어지게 될 것이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마침내 땅을 차지하리로다. 진정한 승자는 바로 누구인가? 악을 행하는 자는 승자가 될 수가 없고 끊어지게 되지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이 땅을 차지하며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 자도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라지게 될 것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자, 그 악한 자를 통한 고난은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제한된 시간 동안만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오랜 고난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84절에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까? 나를 핍박하는 저 원수들을 주여 도대체 언제 심판하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이 구약의 다니엘서와 짝을 이루는 신약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죠. 묵시록입니다. 종말의 예언에 관한 말씀들이 다니엘서도 있고 요한계시록은 그 구조가 거의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 말씀 보시면 다섯째 심판의 일을 떼실 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떤 환상인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 이 영혼은 순교자를 가리킵니다.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큰 소리로 주님을 부릅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저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순교자들이 땅에 거하여 악을 행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왜 저들을 심판하여서 우리의 억울한 피를 갚아주지 않습니까? 순교자들이 주님께 대화하는, 질문하는 그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자신의 피를 갚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들을 심판하옵소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고 주님께 간구합니다. 그때 주님은 순교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이 말씀은 순교자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의 분량이 찰 때까지, 죽임을 당하여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너희는 잠시 쉬고 있어라. 순교자들은 저들을 심판해 달라고, 우리 피를 갚아 달라고 주님께 간구하였지만 주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잠시 동안 쉬고 있어라. 고난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라고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심판하십니까? 언제 나를 도와주십니까? 그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고난의 분량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 그 분량이 차기까지 우리는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말씀, 야고보서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는 것과 반대가 있습니다. 원망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여러분, 모든 선지자들 고난 가운데서 오래 참음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 주신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 여러분, 이 욥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모든 고난을 가운데서 그의 고백은 어제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청금같이 승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놀라운 고백을 고난 중에 하지 않습니까? 욥기의 마지막에 우리는 그의 아름다운 결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모든 분량을 다 채우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떠한 복을 주셨는지, 그 아름다운 결말, 그 결말을 보지 않았느냐?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님이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니엘 40일 기도회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결말이 아니라 주님께 주시는 그 결말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결말, 내가 생각하는 결말이 아니라 주님의 결말이 있습니다. 고난의 분량이 다 차고 나면, 주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결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결말,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결말을 바라볼 때 고난의 시간 가운데 우리는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가 정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정하신 그 시간까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이 성행하는 주의 언제까지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처해 있는 이 땅의 고난의 현실 가운데도 주의 결말을 바라보며 내 속에 있는 분노를 그치고 원망과 불평을 다 버리고 주님의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결말을 보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사랑하는 우리 주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